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 머무니라 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룻다에 사는 애니야의 병을 고친 사건과 욥바의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를 죽음에서 살려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룻다는 사마리아와 유대 땅 중간쯤에 위치한 지역인데, 베드로가 이곳을 이곳을 다니다가 약 8년 동안 누워 지내는 환자 애니야를 만납니다. 33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가 8해라. 이곳에서 베드로는 조금 독특하게 애니야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때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는지 음성을 들었는지 순간적인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애니야 앞에서 즉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곧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이런 믿음의 선포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부디 생명을 애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감동을 주실 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 줄 때 너 나을 수 있다, 나을 것이다, 태문이 열린다 외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선포대로 됩니다. 꿈의 법칙을 공부해봐도 꿈은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 없이는 선포를 못하죠. 여하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사건이 소개되는데, 말씀드린 바대로 룻다로부터 15km쯤 떨어진 욥바라 하는 곳에 어떤 한 사람이 죽었어요. 36절 이하,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제자 다비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자로 소개가 됩니다. 선행과 구제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선행과 구제의 상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이 도르가가 왜 죽었냐? 지나친 선행 때문에 죽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남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만 해도 누군가는 예배를 인도하고 누군가는 장례를 인도하고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감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도르가가 왜 죽었을까? 일부 학자들은 선행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이 여인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39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은, 사람이 죽었으면 다락방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공동묘지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다가 다락에 두었어.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사랑해서 땅에 묻을 수가 없고. 요즘에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런 게. 죽으면 바로 119가 오든지 의학적으로 판정을 내리고 또 경찰들이 와서 사인을 조사하고 해서 장례를 바로 치르지만은 당시에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다락에 시신을 투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베드로를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사람들은 그가 만들어 놓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이 겉옷과 속옷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로 추정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 도르가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겠죠. 눈물이 났겠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홍어 맛을 돋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참 밥맛도 잃어버릴 만큼 그래도 애곡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보의 선행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도 모르게 베푸는 일을 말합니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도르가 앞에서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명했습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본래 원문을 보면 달리다 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때 예수님 곁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이 장면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여제자 도르가 앞에서 달리다 굼, 부활을 전제할 때 쓰는 독특한 용법의 단어가 달리다 굼,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본문의 내용이 여기서 끝인 것 같지만 사도행전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앞부분에 소개된 그 내용보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잡은 베드로가 요파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 이곳에 포커스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공부를 해왔는데 8장까지를 보시면 베드로가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나오다가 8장 후반부, 정확하게는 8장 26절부터 9장 31절까지 베드로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나타났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사건, 그리고 사울이 호련한 빛을 만나서 전도자로 변화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다가 바울이 다소로 다시 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을 머물렀다. 그런데 그 집이 무두장이 집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무두장이 집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곳입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우리로 치면 가죽 공예? 그 가죽 제품을 만들어, 그래서 짐승을 직접 가죽을 벗기고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었던 사람이 무두장의 집입니다. 당시 이런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은 경멸했죠.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따로 구별할 정도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이들과 소통했을 리가 없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애니아가 낳는 것이 중요하지, 도로가가 살아난 것이 중요하지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 문맥에 보건대, 흐름을 따라가 보건대,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는 이 포인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훗날 바울과 유대인들 간의 이방인 구원 문제로, 유대인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논쟁이 붙었어요. 이때 베드로는 단번에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 문제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택했다. 그리고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연히 베드로가 루다에 가고 욥바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안에도 남겨진 편견, 고장난 생각들이 있었는데 무두장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도 구원받을 자임을,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길을 찾다라는 제 책에도 썼지만은 교회는 마구간이다. 이 마구간은 오늘날처럼 제대로 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둥 4개 박아놓고 천막 쳐놓은 형태. 우리 시골에 예전에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은 그냥 말뚝 4개 박아놓고 그냥 천 쳐놓고 지푸라기 해놓은 곳이 그냥 마구간, 그곳이 소가 잠자고 소가 밥 먹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곳에 오셨다. 교회는 백악관 청와대처럼 높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잊지 말아야 될,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정신입니다. 샬롬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적표를 통해서, 체력 검증을 통해서 학생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성적표 제출해라 한 적이 없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이 입학시키라고 한 자는 누구든지 다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또 선배들로부터 너 교회 비판한다고 욕먹을지 모르지만 목사로서 제가 교회를 바라보건데 마구간 같은 모습이 없어요. 고급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말 디너쇼를 즐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 자꾸 연출이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밥 먹을 때도 끼리끼리 먹지 마라. 제가 정해준 가정교회 식구들과 밥을 먹어라. 처음에는 일부가 반발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라도 자유를 주십시오. 왜 밥 먹을 때까지 목사님이 통제를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자유롭게 밥 먹으라고 하면 잘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못난 사람끼리 모입니다. 주인끼리 모이고 노예끼리 모입니다. 판검사끼리 모일 거고 교수끼리 모일 거고 온전한 사람끼리 모일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같이 도시락 먹으라 그랬더니 종놈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맛있는 거 젓가락으로 밀어버렸는가 봐요. 그런 건 뭔지 모르세요? 고기를 먹을 때 한 점씩 싸야 되는데 밀어가지고 한 줄씩 싸버린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바짝 익어야 먹는데 색깔 변하면 밀어서 먹어버리니까 저러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없어져 버리고,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없어져 버리고, 저런 개, 소, 말, 닭, 이시 열받았나 보죠. 그래서 따로 밥 먹겠다.
교양 있게 먹겠다. 하나님이 이 모습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월의식, 특권의식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 자꾸 끼리끼리 먹고 싶어하는 거 회개하셔야 돼. 우리 교도 어떤 사람들이 종종 몇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밥 먹고, 난 이거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다 하셔요. 다. 자기 마음에 맞는 몇 사람 집에 들여다가 밥 먹는 거. 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끼리끼리. 저 그거 싫어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가장 먼저 우리들이 구원해서 죄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우리 성격 좋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누구랑 잘 어울리는 사람이셨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존경받고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꼬라지가 더러워서 몇 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은 인간하고는 핸드폰 지워버려. 목사가 돼서도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 번호 지워버린다 내가 이제부터. 만약에 성격 좋고 어떤 특징을 고려해서 골라서 구원을 베풀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에서 죄되지 않았을까? 저는 광주 청사교회가 통합 공동체의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에 너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어른들끼리만, 아이들끼리만, 청년끼리만 동종 교배의 수준을 지나서 연령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지역을 초월해서 통합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광주에 와서 살려면 자기를 안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소도시에 살았던 사람이 대도시 사람과 어울리려면 내가 살아왔던 환경들을 자꾸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김치가 없는 동네에 가서 피자집 가서 김치 가져와라.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 없다고 하니까 당신이 먹으려고 감춰둔 거 있지 않냔 말이야. 점점 좁혀지죠, 누군지? 물론 그분도 요즘에 엄청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크 맛도 알고 샐러드도 먹고 같이 속도도 맞추고. 옛날에는 혼자 때려치고 놓고 나가버려. 점점 좁혀지죠? 회개해보세요. 노년교구 어르신들과 밥 먹으려면 복장 터집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 드셔가면서 왜 자꾸 흘릴까 봤더니요,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해서 때로는 혓바닥으로 받쳐가지고 안 떨어지게 하는데 어른들 어떻게 먹어버리냐면요, 그냥 이렇게 먹어버려요. 국을 먹을 때 고개를 숙이기가 싫어. 만사가 허리가 아프고 쭉 안 숙여본다니까 허리를. 그러니까 신경 쓰이고 나중에 내 숟가락인데 갖다 드셔버리고 막. 나 어째 그러사실까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집은 또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은 따로 밥상 차려드리고 지숙기 따로 먹고 나중에 당신도 그런 취급을 받아요. 어른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젊은 사람들이 속도 늦춰야 되고 메뉴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늘 젊은 사람끼리만 밥을 먹으면 인스턴트로만 먹겠잖아요. 그런데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까 또 몸에 좋은 것들을 먹게 되겠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도 때로는 먹을 수 있고 노력을 하셔야 돼. 노력을 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노래만 부르지 말고 내 나이가 어때서 무엇이 어때서 허리가 굽으셨지? 무엇이 어째 눈이 안 보이시지? 내가 누구냐? 김 목사님이요? 백 목사님이요? 헷갈려 버리지.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군도를 친다고 됩니까? 노력을 하셔야 돼. 노력을. 흘린다가 뭐라고 하면 좀 숙여 허리를. 우리는 양복에 떨어질까 봐서 드리고 앞치마를 차고 혓바닥으로 내가지고 거쳐서 넣는데 그대로 쫙.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 노인 냄새 난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옷을 자주 빠셔야 돼. 드라이를 자주 맡기셔야 돼. 그런데 드라이도 보면요 연중 행사예요. 뭔 드라이를 그렇게 많이 맡긴다냐. 드라이 많이 맡기면 옷 닳아져 버린다. 옷 닳아져서 못 입을 때까지만 사십시오. 여러분 옷 중에 닳아져서 못 입은 옷 있습니까? 실증나서 못 입는 거예요. 뭔가 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젊은이와 만나고 늙은이와 만나고 청년과 만나고 이 통합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건설적으로 역동감 있게 퍼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참 끼리끼리였다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우산동 사람끼리만 모였다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사 오게 해서 붙여주시고 우리 수준에 살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또 하고 학문이 부족한데 학문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들은 또 이곳에 와서 뿌렸던 눈물들을 이해하고 그 위에 서서 통합하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졌다는 말은 누구든지와 다 만날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양육사, 교구사역장 어떤 훈련이 된 사람이냐? 누구든지 가정교회에 붙여줘도 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양육사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리 골라내고 저리 골라내고 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 당신 혼자 살아. 또 이번에는 그래서 내가 안 붙여주고 당신 좋아하는 사람하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다 써서 붙여줬더니 이제는 또 이건 더 힘들다 그래. 나 좋다고 왔는데 나는 그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목사님이 붙여준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연말에 작년에 너무 쉽게 넘어갔거든요. 내가 안 붙였어. 자기들이 붙었어. 넌 너무 쉽게 넘어갔는데 올해부터 다시 내가 나한테 붙여주라고 안 합니까? 고민이네요. 고민이요. 또 몇 사람은 한 해 못 하네, 가네 안 가네. 우리 교회는 그런 협박은 안 하지만은 또 이게 오르고 내리고 옆으로 제끼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게 아주 뭐 테트리스 갔다가 막 내려왔다가 막 살펴 올렸다가 막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오케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또 어떤 분은요 자기는 안 받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두 사람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준다는 거예요. 이 딜이 아니지 성사가 안 된다니까요. 성사가 줬으면 받고 받으면 뭐 얘기해야 될 텐데 이분 가고 오고 이 사람은 다 좋고 저 사람 두 사람 그 사람이 왔다 우리 사람 없단게요. 어떻게 가버리고 그럼 그분 주세요. 그렇게 못하지. 막. 가정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가 섞여야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가정교회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연말에 피를 쏟았어요. 부디 편견을 버리고 벽을 허물자. 오늘 새벽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자. 구원받은 자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 지금 겨울 되니까 다 옷들을 바꿔 입잖아요. 추우면 두꺼운 코트를 빼입을 줄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관해서 옷 입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입어야 될 옷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다. 골로새서 3장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계가 따뜻한 관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긍휼, 자비, 온유, 이건 전부 다 관계를 말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얼음짝같이 차가운 사람, 아주 저건 생포리 같아야.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 차가운 사람을 아주 생파리 뭐 이렇게 샹 지나가는 그걸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생포리. 우리 엄마 그렇게 말하던데. 생포리 같다고. 생포리 같아요. 아주 생포리. 뭘로 못 알아먹으신가 봐요. 아주 그 생파리 같은 사람 아니에요. 샹. 나는 성격이 원래 그렇게 되어 먹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옷을 갈아입으라잖아요. 옛날에는 다 생파리 같았을지라도 지금은 따뜻한 난로 같은 사람이 되셔야지. 화롯불가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옹기장기 야기꽃이 피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셔.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교회 존경을 받으시죠. 왜? 그분들 곁에 가면 다 칭찬을 해준가 봐요. 담임 목사 곁에 오면 맨날 혼만 내니까. 풍이에도 밥 먹자고 해도 밥도 안 먹고. 은퇴 목사님들은 왜? 저분들은 자기 목회가 아니시니까 다 축복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저분들도 목회할 때는 쥐잡듯이 다 잡았어요. 한기아 집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들 아들 딸 키울 때는 때려버리고만, 손주들 키울 때는 사랑으로 키워라. 툭툭 때리지 마라. 미리 예고하고 때려라. 제가 아내 보고 좋겠네, 당신은 저렇게 멋진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오늘은 물어보면 때려버렸어. 물어보면 그냥. 그리고 아버지 찾아서 그 무서운 조소지를 넘어가지고, 왜? 아버지가 술 드시느라고 집에를 안 두셔가지고 조소지를 넘어서 아버지 집에 가야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의 한계를 생각하시면 안 돼. 은퇴 목사님들도 다 축복만 해주시더라고. 잘하네, 멋지네, 예쁘네, 최고네. 그러니까 다 은퇴 목사님들하고 놀라 그래. 담임 목사가 부르면 긴장을 하고, 목양실에 왜 오라 그런답니까? 혹시 이유는 모르십니까? 어째 나를 불러싼다냐. 화롯불가에 사람이 모이듯이 뽀짝대고 우리 교회 방연이 수요일 밤에도 내 얼굴을 보고 가야 되는데 나를 못 보면 집에를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엄마가 이리 와야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지 엄마도 요즘에 교회를 좋아하게 됐다니까요. 따뜻한 사람이 되자. 편견을 버리자. 벽을 허물자. 영암에 뭔 선한 것이 나오겠냐. 우산동에 뭔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중풍병자를 살려냅시다. 여기 중풍병자는 오늘날 같은 중풍병일 수도 있겠지만은 무기력증 환자입니다. 아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내 손인데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 무기력증 상태에 빠져버린 환자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죽은 자들, 이건 오늘날로 치면요, 의학적인 판정으로 죽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살아있지만은 거의 죽음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다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끼리만 뭉쳐있으면요, 저기 지금 영화부실에 있는 저 세 젊은 여자들 보세요. 저것들요, 자기들끼리 저거 못 세웁니다. 저 애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요, 저 새 애인이 어떻게 하라고, 왜? 쥐가 안고 있는 애 어떻게 하라고, 그럼? 이러면 내려놓고 저놈 살려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안고, 어찌했을까이, 저 어찌했을까이. 어떻게? 저것들을 다 찢어 흩어야 돼. 흩어서. 그래서 안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그 역사가 덜해. 청년들도 지들끼리 뭉쳐있으면요, 맨날 라면만 퍼먹어. 돈이 없음께.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교구로, 가정교회로 찢어 흩어 넣으면 소고기를 먹을 수가 있지. 왜? 어른들은 돈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찢어야 돼. 찢어 흩어 넣고 찢어 넣고.
품고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청년이라고 어린이라고 늙은이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는 교회가 된 거 난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교회 어린이라고 무시하지 않잖아요. 어린이가 뭔 고백 하나 하면 오메 저 고백 들어봐라. 가정교회에서 뭐 기도 하나 하면 그냥 뭐 어떻게 그냥 해가지고 한 소리인데 오메 저 기도 들어봐라. 저는 보통 놈이 아니다. 다른 교회는 조용히 시키야. 어른들 예배드리는데 나가 있어 시키야. 이러는데 우리는 뭐 고백 하나 하면 확. 우리 교회 노인분들 얼마나 정성을 다해.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아. 우리는 오히려 뭐 해줍니까 지금? 소액 대출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100만 원 200만 원 없어서 눈물 흘린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만들어서 그분들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왜?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200만 원 한꺼번에 못 갚더라고요. 그래서 폼나게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시행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은행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지금 은행은 대박 나버렸어요. 이자를 올려가지고 역대 최대 매출을 내고 있답니다. 하여튼 이 정부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죽어나 사나 민주당이지만은 하여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눈이 열린 건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도시와 농촌이, 농촌과 도시가 다 어우러져야 돼. 여하튼 우리 교회는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 머물렀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교만해질 수 있었는데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를 보낸 것과 같은 역사.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다 모이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가 쉬운 거예요. 고집하는 자가 없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강점을 가지고 온 인류를 다 구원합시다. 다 품어버립시다. 청년도 이 안에 들어오면, 어린이도 이 안에 들어오면, 새댁도 이 안에 들어오면, 영암댁, 강진댁, 목포댁, 뭐 광명댁, 누구든지 간에 순천댁 다 오면 다 품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베드로가 요빠의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 하나님이 우리 그 훈련시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품을 줄 알고 변화시킬 줄 아는 성숙한 자들이 다 됩시다. 물 없는 차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주다스 이 시대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듣는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